13세기에 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신학대전 순마 데올기를 집필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신앙의 본계를 남겼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제의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진리지만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보다는 차라리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런저런 종교적 규율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훨씬 더 공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길을 잘 걷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휩쓸려 할례와 율법의 명예를 다시 짊어지는 초보적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증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모든 일의 시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일이 시작되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성취됩니다. 에스겔 33장 2절 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종을 홀로 주장하시는 당신의 주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행되며 반드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를 뜻하는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옛경전, 올드 테스트먼트, 새경전,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을 뜻하는 카버넌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구약, 옛 약속을 올드 카버넌트라고 하고 신약, 새 약속을 뉴 카버넌트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시기까지 구원의 방편으로 약속하신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고 그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앞선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와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해집니다. 신앙의 회복은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의 집을 짓게 될 때 그렇게 하기를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신앙의 회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굳게 붙들리는 신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그 은혜를, 물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앙의 회복을 다윗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폭김에 바다가 갈라지고 땅의 바닥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면 큰일 납니다. 시편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미셨던 팔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누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펴셨던 팔을 거두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주야로 누르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물어보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를 기뻐하셔서 함께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고단할 텐데 쉬어도 부족한 주말에 교회에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예배당, 친구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더운 날씨에 땀이 피우듯 흐르는데도 서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또 이야기 나누며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돈을 주며 하라고 해도 주말에는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말에 땀으로 옷이 흠벌 젖을 정도로 자기 집도 아니고 남들이 사용한 그 화장실까지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기쁨을 주심으로써 당신도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처럼 우상숭배와 죄에 빠져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은혜 앞에서 그들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고 모인 무리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자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점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자 성도들이 거기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어른이 돼서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가려야 되는지 음식을 대할 때마다 따졌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율법의 규칙대로 지키자면은 이 이스라엘의 날을 따라야 하는데 양립을 지키는 이방인들은 어떤 날로 해야 되는지 그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생활에 적용시킨 613개의 규례에 자기들을 맞추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받은 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안타까워. 성령으로 행하면 기쁨과 감사, 육체로 행하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수고, 자기 판단, 자기 주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다 서로 나누고 매일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서로 모여 떡을 떼므로써 천국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곳에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율법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함께해 주실 때에만 그런 결단과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겨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민에게,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모를 때 시작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 율법에 앞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흠모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은혜 충만한 삶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율법의 제한 아래 자기를 묶어두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어디로 향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것을 살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첫 번째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습니까? 인간의 공로 율법으로 임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성령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만 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만 나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의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약속은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약속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서옥필 집사님 기도 중에 6.25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오늘 6.25입니다. 지도자 몇 사람이 을사조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으로 인해 나라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도 있었어요. 백성도 여전히 있었어요. 나라 땅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나라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도자가 안 맺어진 약속 때문입니다. 1950년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한국만 제외시켜 놓고 저 알루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선을 그었어요. 그것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에치슨 라인이 이 약속이 이렇게 딱 선언되면서 북한의 침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남북을 분할 통치하자는 그런 강국들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대를 열강이 무리지어 서로 볼록을 이루어서 대결했던 냉전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시대를 신냉전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코비였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간에 맺어진 약속도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성경은 태초로부터 영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징벌과 심판의 약속도 영원토록 유효하고 구원의 은혜와 약속도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그 엄중함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복된지 얼마나 영원토록 자손들에 이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하는 자들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도 복되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준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3장 17절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맺으신 약속이 그토록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그 430년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이 그토록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그토록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을 두고 맺으신 약속은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되 영원에 이르도록 구원하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보내시기까지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비유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공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부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초등교사로서 쓰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할례와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비유하고 아들일지라도 상속의 약속이 이행될 날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다스림 아래에 있듯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비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것이 왔으면 불완전한 것들을 버리고 완전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 은혜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복되고 완전한 길을 버리고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속이 탔던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는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려 하려 하노라.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보게 하시고 은혜로 대하게 합니다. 바울의 육신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흠이 될 만한 것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 같이 영접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믿음으로 심겨질 때에 천국이 열리게 됨으로써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에게 왜 저런 병이 있어? 하고 흠할 수밖에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셔서 그 마음 자리에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모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전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천국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령이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하자 은혜에서 육신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정할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까지도 부정하여서 바울이 그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려고 참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원수처럼 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으로 행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은혜가 식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당부합니다. 약속을 따라 은혜로 행하는 것과 육신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갈과 사라를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한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택하여서 육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먼저 된 자예요. 육신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됐어요. 저는 이제 이스마엘이나 칼 없이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붙잡지 못하고 잠깐 놓쳐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됐던 거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예비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어머니 사라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 것은 종이요 약속을 따라 난 것은 자유자다라고 비유합니다. 육신의 종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에 자유한 영혼이 되라는 것이죠.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은 자유한 영혼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용사들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4장 26절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번 다녀본 사람은 이 구절을 봐서 그럽니다.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봐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까 우리 어머니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죠.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위에 있는 25절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경로로 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종인 하갈로 비유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과 할례, 육신에 속한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내의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뭘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유자니 곧 어머니라라는 말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라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능케 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당해봤잖아요. 놀랐어요. 우리 사택에 들어왔어요. 여자 두 분이. 창세기 1장 26절을 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거를 읽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 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라고 그랬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태초로부터 존재하시고 함께 동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니 펼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여기 봐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회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고 어머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야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전도를 하거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니들 결국은 이 어머니가 나중에 장길자라고 가르치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펄쩍 뛰면서 감히 성물을 더럽히냐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냐고 펄쩍 뛰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서구 사회에서 인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서구인들이 많이 호감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서 환경을 리더로 세운다고 이 시대적인 요청과 발맞추고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안상홍이라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안상홍 전인의 장막 선전으로 시작된 이단이죠. 근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죽으면서 자기가 애청으로 있던 장길자라는 여인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분이 하나님 어머니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 아래에서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율법이요,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도 갈라디아서 전체를 구절구절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지 않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구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대입시키면은 오랫도록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임 목회자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석을 따라 매년 성경을 반드시 읽고는 해야만 합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면
나도 알 만큼 안다, 나도 다닐 만큼 다녔다 그러면서 자기 의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에 미혹될 위험도 있거니와 은혜와 진리에서 떠나 변던 신앙에 빠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 신앙의 길은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해 주실 때에만 건강하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5장 4절에서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오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하는 이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저는 너희의 온전히 보시느니라.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노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막길 잘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순종치 못하게 되고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뿐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받쳐줄 때에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은혜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걸음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것, 사람에게 속한 것,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사랑으로 붙들린 바가 되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만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실족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명합니다. 아멘.